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지 이 성경 예레미야에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눈물로써, 또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경고하고 말씀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는 점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영적인 장애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모든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음성도 또한 그 말씀도 들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의 결과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하나님을 버렸고 이방신을 섬겼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에 즐겨하던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장애인, 마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 전달되어지고 있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들어야만이 회개하고 회개해야만이 돌이키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는 영적인 수술대에 올라가 이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예레미야에서는 심판과 멸망과 재앙으로 계속 경고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그 창조주와 이 주관자를 외면한 채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길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 구체적으로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죄의 본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왕을 요구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왜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도 앞서서 우리를 지휘하고 주관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죠. 이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유도 비슷해요.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더욱 좋아 보였던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한다 할지라도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깎아 만들고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동화되고 가나안화되어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 이 바알이라는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죠. 이들은 이 바알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모든 농경,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바알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줌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롭고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공하는 분은 하나님이죠. 바알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기가 끝날 때, 가을이 끝날 때를 의미합니다. 이 오랫동안 메마른 땅에 이른 비가 내려서 이 수분을 축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한겨울을 보낼 때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농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죠. 이른 비를 통해서 이 농경을 잘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봄의 시작을 알리는 늦은 비를 통해서 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만일 나를 잘 공경하고 섬기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고 보이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왜곡이 되어버린 것이죠. 분명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알에게서 그것을 찾고 있다. 더욱이 추수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나아가, 우상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받고 있는 이 시점에는 결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다라는 것은 그 해의 농사는 흉작이다. 흉작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마저도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본문 25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의 그러한 허물이 그 은혜를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좋은 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악을 또 한 번 지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의가 무너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아주 심각하게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병들었다. 가난한 자들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아와 빈민의 헐벗은 삶도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그래서 힘이 있는 강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다. 가난한 자, 그 시대의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들을 핍박하여 그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착취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구체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야 할 사회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이들도 타락하였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선지자, 제사장, 성경 교사 등
이 백성들의 영혼을 인도해야 할 이들이 타락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가르쳐요. 이 거짓은 분명히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메시지였어요. 회개해라. 죄를 자복해라.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라. 라는 부담스럽고 굉장히 좀 듣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그저 듣기 좋아하는 말로써 포장하여 거짓을 가르쳤고, 또한 이들 또한 거짓과 위선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우매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그 누구도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해버리니 백성들도 타락했고 온 사회가 타락하여 부패하며 썩어지게 되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은 그야말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 질문합니다. 본문 29절에서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는가? 이와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는가? 너희가 그러하니 벌하지 아니할 수 있겠니? 보복하지 아니할 수 있겠니? 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반드시 멸하고 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 백성들이 회복하고 그 재앙과 심판만이 이 백성들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살 길은 이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 냄새가 나는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대에 올라가 이 백성들이 고침을 받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자면 이 절망과 이 소망의 관계입니다. 절망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들의 형편, 상황 때문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에 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절망이다. 영적인 모든 감각이 마비되었기에 절망이다. 이 절망 가운데서는 그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게서는 단 한 가지의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게서 소망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오직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 보더라도 사실상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서도 소망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이 영적인 수술대에 올라가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절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그 수술대에 우리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말씀과 복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